오늘은 이사야 33장 24절의 말씀을 치유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의 마지막 요점이자 세 번째 요점인 죄의 용서는 백성들의 언어에 현저한 변화를 초래한다 라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특별히 강조하여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요점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의 말투까지도 변화시키십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것이 요점입니다. 왜 그들은 내가 병들었노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자, 첫째로 여호와께서 찾아오시어 그들과 함께 거하실 때 그들이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의 태양이 그 치유의 날개를 펼쳐 그들 위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용서와 치유가 하나였습니다. 영적으로 용서받은 자는 내가 병들었노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영혼의 질병이 그때 치유의 약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적인 질병은 죄가 용서될 때 치명타를 입습니다. 죄는 속죄를 가져오는 그 동일한 십자가에 의해 못 박힙니다. 여러분은 질병과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육의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러분이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자에게 주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곧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비록 여러분이 온갖 질병들을 겪고 그 중에 어떤 것은 만일 그대로 두면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받을 때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질병들이 이길 수 없는 새 생명이 찾아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자, 새로운 본성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규칙이나 성향이 아닙니다. 믿는 자 안에는 가장 아름다운 종류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것은 다음과 같이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자, 지금 우리가 옛 본성이 병들었다고 또한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더 빨리 완전한 죽음을 맞을수록 더 유익합니다. 하지만 성령에 의해 새로워진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소원과 열망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우리 안에 그분의 온전한 형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병들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에는 위험의 모면과 관련하여서도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옛적에는 한 도시가 포위되면 그 확실한 결과는 역병이었습니다. 거주민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 줄였으며 쉽사리 역병에 걸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들이 다른 포위된 성읍의 거주민들처럼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제 설교에서 이와 관련된 영적인 유사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은 사람에게서 죄의 역병을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도덕적인 흑사병에서 보존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때 모든 죄의 열병에 걸린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해를 받지 않고서 여러분을 둘러싼 유혹들을 헤쳐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만연한 부패의 말라리아로부터 참된 신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병들었다고 말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둠 속을 활보하는 역병으로부터 혹은 모르는 사이에 행하는 기만적인 오류들과 죄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으로써 여러분은 순결과 정직 속에서 보존될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괴계로부터도 보호될 것이며 그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하나의 요점이 있습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라고 말할 수 없었으나 반면 아수르인들은 단 하룻밤 새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장막 속에서 잠들었고 곧 전리품을 나눌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원수 사이에 큰 차이를 두십니다. 성 바깥에서는 큰 무리가 죽었지만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성 내부에서는 그 거주민들이 내가 병들었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죄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 역병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진영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 속으로 저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둘러싼 불의 산성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면 치명적인 죄의 역병이 여러분의 거주지 가까이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며 여러분의 도덕적 건강을 보존하실 것이니 여러분은 내가 병들었노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여러분은 이와 같이 노래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다음으로 그들은 내가 병들었노라고 말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기쁨을 느끼는 자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잊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마음의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러면서도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을 만큼 마음의 큰 평안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는 육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가 멀거나 눈이 멀어도 혹은 온몸에 육신의 질병으로 가득하다고 해도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알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용서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기 백성에게 믿음 안에서 너무나 큰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가난해도 나는 가난하다라고 말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고 노래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쳤을 때에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을 새롭게 합니다. 비록 몸은 기진하여도 그 확신에 찬 신자는 계속해서 전도하고 병든 자를 신방하며 혹은 성경 공부 반을 인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해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영혼 속에 기쁨의 경류가 흐를 때 그것은 약함이나 피곤으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방해물들을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 우리는 병들었다는 이유로 그분을 섬길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강장제와 같은 기능을 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자, 또한 이 백성들이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람 진으로 가서 탈취한 물건을 나누었던 3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최근의 설교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나병 환자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잊혀졌고 그들은 마치 건강한 사람들처럼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으며 그 다음에는 다른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병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들보다 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나병 환자들이었지만 금과 은을 가지고 가서 감추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자, 본문 앞에 오는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23절에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라.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류머티즘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의 길을 따라 절뚝거리며 다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부유한 진영이 버려졌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저는 자들도 어떻게 해서든 그곳으로 갔습니다. 쇠약한 늙은 여인들과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던 남자들이 벼랑간 일어나 행동했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내가 병들은 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더 나아질 동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큰 재물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은혜와 복들이 주어집니다. 믿음이 적고 마음이 약한 우리도 벼랑간 영이 소생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들 중에서 우리의 몫을 거두어 모읍니다. 용서의 느낌은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언약의 축복들을 굳게 붙들게 합니다. 그 거주민이 내가 병들은 너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예루살렘 거리를 오르내리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내가 병들은 너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다가 그 원수에게서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어린아이들은 노래 부르고 젊은 남녀들은 춤을 춥니다. 심지어 아픈 사람들도 그들의 한숨과 신음을 노래와 시편으로 바꿉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해방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자들과 떠는 자들, 가장 의기소침한 자들, 가장 낙심한 자들도 우리가 병들었노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여호와를 높여 송축할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무를 다하게 하며 찬미하도록 격려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광채로 인해 원수의 힘이 눈처럼 녹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서받은 백성이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정반대의 일을 선언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얼마나 될지는 우리 중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는 그 거주민이 결코 다시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치기 시작하셨고 그분이 은혜로서 우리 속에 주입하신 치유의 힘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도록 작용하여서 마침내 우리에게는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은 또한 우리의 몸도 완벽하게 치유합니다. 오늘 비록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았으나 몸은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부활의 때에 몸의 갱생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주 예수의 형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날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눈과 둔감한 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저는 발과 허약한 골격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을 먹고서 우리는 이곳 지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건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온전하게 되어 영원히 지속될 생명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왜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겠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내일 완벽한 건강의 상태로 될 것을 확신한다면 그는 좀처럼 잠시 동안의 질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보게 될 맹인은 자기 자신을 맹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이 돌아오기 전에 여러분 중 몇몇은 천사들과 함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여러분은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그곳에 있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그토록 본향에 가까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은 이 말씀의 완전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누가 이 길로 올 것입니까? 누가 이 길로 오겠습니까? 형제여, 어서 오십시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은 용서와 치유의 길로 나아오십시오. 다른 길로 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 슬픈 방랑자는 자기의 길을 깊이 숙고하여 그 걸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히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자, 지금 병들어 죽게 된 이여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하시는 손을 통해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은 모든 신자들은 죄로 말미암은 모든 영적 질병들과 죄로 인한 모든 결과들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로 인한 상처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벌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하거나 또 어리석은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선하고 유용한 목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몸의 죽음도 신자에게 있어서는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물론 죄 사함을 받은 신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에서도 치유가 일어났지요. 참된 신자들은 내가 병들었다고 말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자, 모든 신자들은 이 말씀의 완전한 의미를 실제로 보게 될 천국에서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용서와 치유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이 영광스러운 택하심과 부르심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용서함을 받은 기쁨, 모든 죄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은 그 기쁨, 구원함을 받은 그 기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